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그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도 오고 그죠?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하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언론에는 우리가 다 나쁜 놈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 사람들 억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시비 걸어도 웃으면서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네, 축복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주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은 언론에 잘 소개가 안 되고요. 제가 좀 못생겨서 그런지 그런 소개가 잘 안 되고 그 다른 우리가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늘 그럴 거라는 거 각오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들을 한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것에 동참해 주셨던 것 너무 감사하고 한 명이 되어도 두 명이 되어도 적은 수가 모여도 우리는 가서 끝까지 한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오고 싶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기도만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가짜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 증상이 너무 기이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에 손을 대면 가슴이 아프고 무릎에 손을 대면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아픈 곳이 순차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검사하고 가슴도 검사하고 다리도 검사했더니 아무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니까 나중에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혹시 손가락이 아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검사했더니 손가락이 아팠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머리에 대면 머리가 아프다고 느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뭐 100분의 하나, 1000분의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그런 예와 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진단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머리가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손가락이 아픈지 아니면 무릎이 아픈지. 손가락이 아팠는데 다른 데가 아픈 줄 알고 열심히 치료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내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도 어떻게 진단을 내리느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이광진 전사님이 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저는 수술한 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거의 울기 직전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플까. 왜냐하면 배를 찢어갖고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요. 개복을 해갖고 간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넣고 꼬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갔더니 제가 보기엔 멀쩡한 거예요.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그 병원에 왜 입원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단을 하려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진단이요? 그랬더니 MRI도 찍고 못도 찍고 초음파도 보고 다 봤는데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울면서 달려갔거든요. 괜히 울었어요. 괜히 걱정하고 막 거의 죽을 것처럼 젊은이 교회랑 교육자의 우리 이광준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근데 바늘로 이렇게 조금 찔렀대요. 근데 그것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찔러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확 드러내갖고 잘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은 어차피 다시 자라니까. 네. 남의 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 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술을 하는 것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검사를 해보고 잘 진단해야, 그래야 잘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잘 진단받고 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6장 전에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단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을 잠깐 펴시겠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여기도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장 18절에 보니까 부정을 행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들을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단이 5장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8절부터 23절까지 진단을 몇 번 하셨는지 아세요? 화 있을지어다 라고 6번 하셨어요. 성경에는 보통 6보다는 7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진단이 어디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단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다닐 때는 다른 사람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이 말씀은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딸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거는요, 한 6번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7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단과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지막에 그 완전판이 뭐냐? 완결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들과 그들의 완악함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래, 너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죄인이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너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의 진단의 대상이었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그의 영적인 수준과 상황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설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 것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것이 눈에 드러나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좀 저래, 우리 교회 속회는 좀 이래,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이다 보면요,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내 입술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의 입술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한 입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적어도 이사야 중에 천국에 갈 부위가 있다면 그 입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천국 가면 입만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적어도 입만큼은 거룩하지 않았을까? 그가 갖고 있는 진단이었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다른 사람의 것, 남의 것,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작은 것들도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 그것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용서함 받길 원하는 은혜에 목마른 마음들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가장 깊은 단계인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성도님이요,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요, 목사님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땅을 치고 회개하겠죠, 물론. 제가 늘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맞아요, 제가 부족해요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살 때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저를 어느 날 밤에 부르시더니,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방에다 이렇게 세워놓고요, 청년들, 성도들, 식구들 불러다가 김용석 목사가 잘못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석 목사는요, 시간 약속을 잘 어겨요. 김용석 목사는 이기적이에요. 김용석 목사는요, 목사님이 볼 때만 열심히 해요. 아니, 지네도 그랬으면서. 근데요,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면, 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저는 안 그랬어요. 그날 밤에 화가 나는데요,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들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다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성도님에게 고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 입술로 너무 많은 죄를 범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본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실제로 그 얼굴 앞에다 대고, 성도님은 이런 게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아니, 그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하나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크나큰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물론 우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됐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가 은혜라고 여긴다면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은 다른 사업가들이 더 많이 압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갔더니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안 보여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서 그것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니까,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무려 7번의 주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교회는요, 기분이 좋아지는 자리나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창녀였던 우리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듭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띄워주시사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자인지 깊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이사야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깊은 곳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가?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요, 아수르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지키는 거의 수호신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겠지만 우시야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시야라는 인물이 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사야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생겼을까요? 지금 아수르의 그 말발굽 소리는 더 강력해지고 그 군인들의 그 세력들은 점점점 강력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는 우시야라는 큰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시야를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때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시야라는 안정감이 없어졌을 때, 우시야라는 큰 방패가 사라졌을 때, 우시야라는 큰 산이 사라졌을 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요, 나만 장군들이 몇 분 앉아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채가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랍 군대 장관이었어요. 존귀. 1절에 보니까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크고 존귀한 자래요. 이 말에 그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배우고 닮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롤모델로, 아니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호,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 성경 하반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래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갑옷으로 둘러싸여서 그 어떤 창으로도 그 어떤 칼로도 그를 뚫을 수 없을 것 같고 감히 그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은 그 내면의 속살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 스스로도 자기 안에 그런 죄와 연약함과 완악함에 있는 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갑옷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무겁고 딱딱한 갑옷을 던져버리고 그의 썩어진 속살을 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강물에, 요단강 강물에 몸을 씻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바라보고 언제 우리 가운데 치유의 회복에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주실까요?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갑옷들을 벗어버릴 때, 사회적 체면이라는 갑옷들을 벗어버릴 때, 익숙하지 않다, 불편하다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썩어가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방패들이 사라졌어요. 그가 갖고 있는 어쩌면 안정감의 갑옷이 벗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져 있는, 그에게 쌓여져 있는 화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진단을 내가 수용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결단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 청년부 예배, 제가 젊은이교 예배를 제가 요즘에 인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청년 중에 몇 분이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지하라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근데 중계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요, 어른들이라면 제가 안 그런데 청년들이니까 제가 중계기 전원 버튼을 꺼버렸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핸드폰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안 되는데 아마 내장되어 있는 뭔가 게임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물론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변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기왕 시간을 내서, 기왕 정말 수고를 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언제 부어질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썩어져 가는 것들을 주님께 내놓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저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믿어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좀 요동시켜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이나 좀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의 인내심과 사랑이 크신 거죠. 그러나 제가 믿는 주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왔잖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6장 5절에 나와요. 6장 7절에 나옵니다.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요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거든요.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들을 제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제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기 싫은 것들,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라고 합니까? 고쳐주시려고요. 치유해 주시려고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내면들을 치유케 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룩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거룩이란 얘기를 들으면요 좀 불편한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집사, 권사, 장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집사님 되시려면요 일주일에 기도 100시간, 전도 1년에 100명 하면 제가 집사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드릴 거예요. 도전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시대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무리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실은요 성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자 성도님 오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러면요 아주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스럽다는 단어가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얘기 좋아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목사스럽지 않으시네요. 그게 왠지 기분이 지금은 더 죄송합니다. 더 좋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인생이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에 들어가면요 피로가 싹 풀려지는 그런 침대인 거예요. 그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 뽀송뽀송한 냄새 있잖아요. 햇빛 냄새. 그런 것들이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 밤을 새고 들어갔는데 그 침대가 딱 있어서 그 침대 안에 그 하얀색 침대 안에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자면 몸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신에 정장을 입고 자야 돼요. 벗고 자는 게 아니라 입고 자야 돼요. 거룩이 좋은 건 알겠어요. 거룩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왠지 모를 답답함이 있고 이거 설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왠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은 어떻게 다녀야 되지?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야 되지?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룩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조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진노들, 하나님의 진노들이 없어지는 것이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에게 죄의 쇠사슬들이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게임 중독, 성 중독에서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동일해요. 여러분, 게임을 마음껏 하면 즐겁지 않을까요?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기쁘고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언제 기쁘고 즐거워지느냐? 그것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게임 중독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자유함이 느껴지더래요. 성 중독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자유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은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거룩하면 왠지 옥죄는 것 같아요. 거룩하면 왠지 불편해요. 물론 좋은 거 알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썩어가는 것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거룩의 능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신약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게 뭘까요? 언약궤일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거룩하다고 여기잖아요. 다윗의 장막일까요? 거기에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서요. 그것도 거룩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그분만큼 거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온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도대체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았더니 벌벌 떨면서 어떤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눈빛을 예수님께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배드리러 못 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가족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나 공동체 바깥에 있어야 되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베어 죽을 것 같아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왜요? 거룩하신 주님 만나면 난 끝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당에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 끝장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거룩하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삶의 근원적인 그 썩어 들어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더 이상 불편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왜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지 않아요. 거룩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룩화 될 수 있으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거룩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거룩을 사모하며 그 거룩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의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님들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거룩의 자리 앞에서 회복이 되고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 자리를 기다리세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잘 지내시는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물으시는데 그냥 인사치레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막 웃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이게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왜 그랬냐면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3일 전부터 가족들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3일 전부터. 죄송한데 저도 오늘 설교는 3일 전에 준비 안 했거든요. 어제 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는요, 돌이 와갖고 서서 설교해도 은혜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바라고 거룩을 간구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그림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예배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요. 이제 유통기한이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끝이 나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지금 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약간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싫어하고 그것이 이제 지겹고 그것이 원망스러워졌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편 42편 1절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사모함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나요? 정말 사모함으로 주의 거룩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원하며 예배에 나오시나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곳엔 절대 여러분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나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거룩함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갈급한 자들을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테니까. 아주사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깨지고 상한 10년 가운데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3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불타는 듯한 광채와 거룩하신 임재가 그 안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마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순절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세이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이무어는요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이 세이무어는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룩하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서 얼마나 찢겨지고 상한 심령이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분노와 화와 열등감과 상처들이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영이 그 세이무어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그의 인격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물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방언하는 역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사 부흥운동의 가장 큰 핵심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겨우 와서 눈물 조금 흘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타하시고 우리 죄의 근원이 부서져 버리고 용광로와 같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며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필그림 교회를 목회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주일간 제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제 썩어 들어가는 제 안에 그 냄새나고 제 안에 그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무서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걷어가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목회의 기회를 나에게 걷어가실 것 같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부셔버리고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너무 오길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갑옷들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체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것들을 주님께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간음하는 것들 토해내시고, 음란한 것들 토해내고, 교만하고 완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근원적인 완악함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